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도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했어요. 그리고는 이방 사람과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오만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프라이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방인은 구원도 약속도 없는 불결한 백성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약속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3장 9절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리라. 그들은 혈통적 민족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혈통적 민족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을 때는 혈통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그랬을 때는 민족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택함받아 부름받은 성도를 영적인 이스라엘을 그런 거죠. 본문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도 같이 칭하는 말씀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6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원리를 바로 아셔야 되는데 구원은 혈통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민족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가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가족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가족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느 예수 잘 믿는 권사님 가정에 딸이 있었는데 주일학교 때는 엄마 따라 교회를 잘 다녔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 아이가 예배를 자꾸 빠지니까 아빠 엄마 생각은 때가 되면 나오겠지 생각하고 교회 가자 교회 가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가 뭐 있느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애가 돌아와서 아버지 엄마한테 아버지 엄마 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교회 나가자 소리를 해야 될 텐데
왜 아빠 엄마는 교회를 나가서 소리 안 하느냐고. 아빠 엄마만 청당 가고 나는 지옥 가란 말이냐고. 아이가 울면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빠 엄마가 얘기를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잘 믿는다고 엄마 잘 믿는다고 딸이 덤으로 따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면 교회 나가자.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정말 어릴 때에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부모에게는 신앙을 유수로 물려줘야 될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책임이 있다 그 말이요. 자녀들 신앙이 없으면 부모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서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신앙교육, 말씀교육, 하나님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방 로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무할례 시에 받았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받은 거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 할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구원이 세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군대 가서 어떤 사람이 세례를 3번 받았니 5번 받았니 그러는데 10번을 받아도 세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믿지 아니하고 세례 받으면 10번을 받아도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믿음은 있는데 기회가 안 돼가지고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안 믿고 세례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세례는 믿는 사람의 표시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로, 천국 백성된 표시로 주는 거지, 그 사람이 믿지 않는데 입으로만 목사 앞에서 대답을 하고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천당 갈 수가 없어요. 자,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봐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표시로 주어진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을 때에 난지 8일 만에 받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를 때에 이미 받아요. 그러므로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세례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그가 99세 때에 그 집에 있는 남자가 다 같이 할례를 받을 때에 99세에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14년 전에 86세 때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미 그때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나라 해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믿음으로 출발했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벌써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을 칭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다 보면 나는 옛날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원래는 믿고 세례를 받아 이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물세례는 불세례 받은 표시로 주는 것이 물세례이기 때문에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안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고 목사를 속이는 것이 돼요. 입으로는 고백해놓고 마음으로 안 믿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영세라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아주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신부와 수녀가 가서 세례를 먼저 줘버려요.
왜? 그 사람들은 영세를 받아야 천당 가고 영세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기성교회에서는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 없는 무할례자인데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 살면서 우상장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 주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믿은 거지, 아브라함이 잘나서 뭐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가르쳐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구원이 무할례 시에 받았다.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구원은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17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미래적인 구원과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다 성취가 됐거든요.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있다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내 씨가 누구냐? 이삭이 아니에요. 거기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 씨는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다윗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씨가 누구냐? 다윗과 약속하신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신약이 전개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왜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고 다윗의 이름이 나오냐? 다윗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씨, 다윗과 약속하신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했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 전개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약에는 어떤 예수를 믿었다고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약에도 구원이 없고 신약에도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해석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맞고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구원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애들 좀 봐주세요. 자, 16절 말씀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은 특별한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오늘 우리도 구원이 하나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믿음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으니까 방주를 짓고, 은혜 입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해도 120년도 방주 만들고 그 방주에서 구원받잖아요. 또 봐요.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 때에 불바다 되는 줄을 몰랐어요. 천사들이 왔을 때에 천사가 경고했는데, 그러면 롯과 두 딸이라도 우리가 나가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막 자기들이 달려 나온 거 아니에요. 시간이 되니까 천사들이 막 손을 잡고 막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그것을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중보기도 속에 조카 롯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믿음 선물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죠. 아브라함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전설에 가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 장사의 아들, 다시 말하면 요사이로 말하면 무당 아들이나 스님의 아들, 교회로 부르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쓰잘데기 없는 사람, 무명의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불러가지고 쓰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고 순종했지, 은혜 안 주시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교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적대감이 너무 심하니까 저 사람들은 멸망받으면 좋지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뺑소리 친 겁니다. 풍랑을 보내가지고 바다에 던지게 만들고 바다에 그냥 둬버리면 죽지요. 물고기 예배가지고 씹지도 않고 꿀깍 넘어가가지고 그 뱃속에 들어가면 안 씹어도 1시간만 있으면 이거 죽어요.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1시간 지나면 죽지 이게 삽니까? 아니 30분도 안 돼가 죽는 거예요. 만약에 30분도 토해내도 사람이 벌써 정신이 아리빵 해가지고 바보가 되든지 병신이가 되든지 그럴 텐데, 특별한 간섭으로 3일 3날을 있었는데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가지고 씻고 가는데 사람이 말짱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뭘 합니까? 막 회개하는데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느웨 왕이 대단합니다. 사람만 금식이 아니고 소, 양, 돼지, 짐승까지 시키니까 여러분, 짐승들이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봐요, 요나가 울막을 쳐놓고 좀 햇빛을 피하는데 박넝쿨이 올라오더니 막 급하게 막 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울막을 덮어줘요. 그래가 시원해서 좋아라 하고 있는데 벌레가 나와가지고 박넝쿨을 씹어버리니까 햇빛이 바짝 말라가지고 햇빛이 막 쬐니까 요나가 막 화를 내면서 썽을 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와서 하나님 하락해서 했는데 저 사람들이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대들다시피 할 때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박농쿨 하나 가지고 네가 그렇게 썽을 내느냐?
저기는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는데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뜻이라. 차라리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해놓고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라지 그 사람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정신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하고 요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봐요, 요나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선지자로 하나님 쓰셨나요? 요나도 죽을 놈이에요. 이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놈인데 살려줬으면 감사가 있었는데 그런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할 때에 막 화를 내고 고를 부리고 막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돼. 우리도 멸망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선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천국 백성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고 충성 봉사하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불렸던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내 믿음을 더 키워가고 더 성화의 삶을 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참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조금 낫다고 교만하고 자랑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은 비교법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론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은 무할례 시에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께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